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5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 이번 과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주요 본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장을 허물었다는 내용으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7월 23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방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12절에서 새로이 강조하는 과거의 상태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한때 완전히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시요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을 통해 제공되던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다 함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한때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던 자들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과거 상태는 또한 그들과 유대인 사이의 거대한 반목과 불화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리 잡은 이 반목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현상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비난 섞인 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웃는 의미에서 무할례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할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멀리 있던이라고 쓴 것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성도들이 되어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소망 그리고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설명이 의미하는 강력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넓은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불화와 반목의 지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생애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화와 반목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불화와 반목을 뒤덮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인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일에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화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성경절을 보면서 서로 갈라져 있던 둘은 각각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맥상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들, 그 해석들과 적용이 담긴 법조문들이 막힌 담이 되고 있었기에 그것을 폐하였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희생의 효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에베소서 1장 7, 8절, 4장 32절, 2장 13, 14절, 2장 16절, 5장 2절, 25절도 함께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요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문맥에서 보면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큰 자산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도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둘째, 기존의 성도들로 상징되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이 소멸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할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 즉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벌이던 그 전쟁을 소멸시킵니다. 셋째, 적대감이 있던 자리를 화해가 대신합니다. 그것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화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해의 느낌은 무엇일까요? 엄마와 딸 사이에 수년간의 극심한 대립이 고착된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간의 원한과 분노가 은혜와 용서의 파도 속에 녹아내리고 둘 사이에 재회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화해는 교회의 성도가 다른 성도와 갈등하던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결정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기계적인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 용어도 아닙니다. 화해는 인간관계의 용어입니다. 깨져 있던 인간관계가 회복됨을 기념하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는 우리 생애에 침투하여 우리의 반목을 소멸시키고 다툼을 해소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우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의미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언급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아마도 헤롯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뜰 주변을 두르고 있던 담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담장 안은 이방인의 출입을 엄히 금하였고
만약 이방인이 그 금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담장이 무너지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어떤 담장이라도 십자가로 인해 제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안식일 계명도 당연히 폐지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십계명이 무효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렇게 의도한 것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십계명의 계명들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때 십계명의 계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 21절, 33절에서는 7번째 계명을, 4장 28절에서는 8번째 계명을, 4장 25절에서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과 열째 계명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의 이전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과 7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 자체에 대하여는 중요시하고 그 지속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영속성에 비춰서 볼 때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쐐기를 받기 위해 율법을 인용하거나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접근을 막으려는 의도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바울이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거룩한 의도를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율법 해석 문구들을 나타내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쐐기로 해석하기 위해 인용되는 구약의 율법 체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담을 헐고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율법 체계를 오용하던 방식, 즉 사람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해석 체계를 폐기하는 효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사자 예수. 오늘 교과에서는 평화는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7,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평화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평화, 화평, 평안 모두 같은 말이기에 오늘 교과에서는 이 단어들을 모두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서는 평화의 축복으로 시작하여 평화의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과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서두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에 화평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을 창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소멸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십니다. 화해와 화평의 관계로 특징 지어지는 인간성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개념에서 샬롬을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함과 안녕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 기별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묘사를 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4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의 복음서는 평화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송 메시지에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평화이고 화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 짓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시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를 넘어서 확장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회심하기 전의 이방인들에게와 가까이 있는 유대인 신자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은 온전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은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 오늘 교과는 십자가 속죄 사역의 결과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징은 곧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하여 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로 22절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결속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돈독하고 견고하게 연결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이방인 성도들을 분리하는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또한 둘 사이를 가리기 위해서 율법을 오용하는 모든 사례가 십자가를 통하여 폐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새 성전을 세우시는데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입니다. 한때 거룩한 성전에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 성도들과 합하여 새 성전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결속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한 성전 개념은 다른 구절들과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포함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필요했습니다. 한때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뜰로 상징되는 구분이 이방인들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했었지만 이제는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 자신들이 새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 성경 기록자들은 성전 은유를 사용해서 교회의 신성함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할, 교회 안의 성도들의 결속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전 은유는 생물학적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성전이 자라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과정으로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